그런 면들이 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우리가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알라. 우리 자신 생각한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뭘까? 3절에도 써 있잖아요. 3절에 알라, 너는 알라.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딘가 있었는데 너는 알라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6절에도 내가 알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네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네 가지를 알고 가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건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가나안을 차지했었을 때 과연 누구 때문에 차지하게 된 것이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강대한 민족들, 안악자손이라겠죠? 거인족들의 키는 대략 3m 이쪽 저쪽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도 안악자손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키가 2m 90cm대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연예인이나 옛날 운동선수들도 2m 10, 2m 30cm 그런 사람도 있다면 그건 그들에 비하면 작은 거죠. 아예 성질이 다른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이 안악자손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멸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공의를 잘 지키고 너희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단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계획하시고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락해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내가 주관한 것이고 내 능력이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원래 너희들도 진멸을 당할 존재라는 얘기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니? 죄가 없니? 했을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 죄가 발견되면 돌을 던지느라고 바빠요. 어떤 연예인이 뭘 했대, 뭘 사고 냈대, 뭘 했대. 아주 그냥 나가 죽어라. 제가 곱게 얘기한 것이지 별의별 욕들을 다 하죠.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약에 조사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렸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죄가 없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돌로 치는 사람 있었습니까? 죄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좀 더 크거나 강하거나 낮거나 작거나 이런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죄 유무가 죄의 강도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든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신실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인을 보고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용서할게 이런 것도 잘못되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게 합당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야 우리 죄 지으면 서로 용서하기로 하자.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스운 일이죠. 지들끼리 죄를 용서한대.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우리의 죄됨을 통해서 나 때문에 일이 되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들이 너희들도 죄가 있긴 있지만 너희보다 그들이 더 죄가 악하다. 4절에 나와 있죠.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멸을 당하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진멸 대상자야. 진멸을 당해야 될 대상자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의 대상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가 문제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어떤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의거든요. 교인들이 서로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다시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경지라 하죠. 중에 경지를 가면 그것이 삶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나의 의가 점점 낮아지고 교만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겸손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기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라면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깔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 있죠. 교인이라는 먹칠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너희가 이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공의와 정직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 유명한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만 해당되고 너희 후손들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이유,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있지만 신약도 있죠. 신약도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약속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너희가 정말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하시겠죠. 근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녀가 떼써서 어쩔 수 없이 약속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 좀 해주세요. 때를 썼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대상자들이 원망과 불순종하고 딴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징벌도 하시지만은 기본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약속대로 성취하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자녀를 끝까지 잘 키워내는 게 사명이에요. 자녀들한테 맨날 내가 너 뭐 사줄게 잘해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 자신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처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잘해주고 싶어도 약속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건 의지가 약해서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상황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때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건 없잖아요. 그건 다 이루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더디 주십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 하나님께서 늘 주시고자 하시는데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야줘야 그걸 성취를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것들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6절부터 21절에 있는 긴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악한 행위는 원망이에요. 원망을 일삼는 거죠. 원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 듭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불신앙적인 마음도 갖게 하고 거만하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거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역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니와 때로는 기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징계도 있지만 징벌도 하실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징벌은 아직도 내 자녀예요. 자녀의 범죄에 넣어요. 징벌은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해서 징계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징벌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징벌은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끝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한 모세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정말 모세 스스로도 생각할 때 화가 나요. 열이 받쳐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했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속히 내려가라. 왜 내려가야 되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돌판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모세 입장에서도 진노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또 실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어서 속히 가라. 일어나 속히 가라. 그렇게 모세 보고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야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한 게 있다는 얘기죠. 누가 꼬드겼다 뭐 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패해요. 음식도 가만 놔두면 어느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봤을 때도 목이 굳은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이 굳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겠죠?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베라 있죠? 다베라라는 지역인데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이에요. 거기에 짧은 구절인데 어떤 내용이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 저 개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악한 말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불이 있어서 그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는 것이 짧은 구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자, 마사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의 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됐었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많이 들어보셨죠?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만나만 먹기 싫어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근데 메추라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었지만 먹기 전에 먹으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쌓여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기브롯 핫다 사건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여기 방랑의 광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데스는 방랑의 광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그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정탐꾼 사건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냈고 근데 결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불신앙으로 통해 가지고 38년을 더 우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된 사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곧 나는 교만한 자예요. 거역하는 자고 목이 곧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약해요. 순간순간 목이 곧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근데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다시 유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 역할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뭐 한 사람입니까?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연결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분이에요. 모세로서는 당연히 그 일을 당시에 했어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잘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1.1핵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선포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라.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야. 네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정말 이런 하나님. 그 헤아림을 여러분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니 성도가 계속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나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목사나 서로 만났을 때 생각이 거의 같아요. 기도를 해도 같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교통함이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끼리라는데 믿는 자 A와 믿는 자 B가 만났는데 맨날 싸워. 물론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맨날 싸워. 양보 없어. 근데 또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자기 막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도 열심히 믿는데 둘이 만났어. 대화가 안 돼. 그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문제 있든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서로가 말이 대화가 잘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인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중보자는 얼마나 중요한 중보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누구보다 더 먼저 받은 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보자가 중요한데 모세는 중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빴죠. 힘들었죠. 그 시내산도 오르락 내리락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40일. 그리고 어떨 때는 40일 동안 금식을 2번이나
제가 알고는 2번 했잖아요. 금식해서. 심지어는 물도 원래 3일 이상 물 안 먹으면 사람 죽는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모세는 물도 안 마셨는데도 40일을 살았어.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토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작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했는데, 그들이 했었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금송아지 숭배를 했더라.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 행위가 곧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또 하긴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나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근본이, 본질이, 궁극적 목적이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또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도 보이고 모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보자가 모세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중보자는 누구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지고,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있거니와, 또 가깝게는 믿음의 사람들도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모세, 예수님 이런 사람들만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믿는 자들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인데 제대로 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하나님의 그걸 꺼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중보자, 중보자의 뜻을,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 일단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인간들,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울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서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대로 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보자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으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이 곧은 것들이 다시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근데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